예수를 알자.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 예수의 약속된 말씀과 예수를 소유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약속해 놓은 그 소유로 우리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택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눠준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집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으로 알리시는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영들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믿음을 시작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으로 알리시는 그 예수를 믿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버리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진리인 영생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랍니다. 성경으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진리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약속으로 당신이 움직이시고 축복하신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사람의 약속에 대하여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기에 먼저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혹 사람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헛것을 믿는다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인격을 미혹시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작업이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격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십시오. 이제 속히 다가오는 구원의 날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가온답니다. 착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경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이 약 32,500가지의 디퍼런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소유하여 그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을 알고 소유하여 누려라. 그게 성경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해놓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다가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 그것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해놨지? 성경을 알고 믿는, 성경의 기록을 기록대로 믿는 그런 우리들의 경건한 믿음 생활의 자녀들로
우리가 한번 거듭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다가 뭘 복을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렇게 뭘 써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이 세상을 창조해서 태어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슨 다른 거를 만들고 무슨 게 아니라 복을 제일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전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원치 않고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귀가 쫑긋이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무식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 약속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하지 하는 그런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이상한 저 사람 저렇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그 약속을 누리고 살리라. 그런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어쩔까요? 어쩌면 아니올시다일 수가 많거든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있는데도 우리가 아니올수다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부터 내가 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스며들지 않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그 원인, 그 원리,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하는 원리, 이것부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사람들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고 뭐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유와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기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신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신에 대해 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주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하려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신, 즉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진짜가 무엇인가가 발견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뭐 해야 되냐? 첫째, 영에 대해서 알고 영에 대하여 배우고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알고 더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뭐냐? 그 근본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즉 신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명하신 그분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해한 것처럼 신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영을 모르고 어떻게 영과의 관계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영적 생활이 뭔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그분이 영적으로 하는 그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하고도 관계없고 성경하고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지금 이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낚시를 가면은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좀 고기가 안 잡혀도 낚시를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는 낚시를 굉장히 별로예요. 왜 별로냐? 한번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야.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 앉아서 멍청하게 묻하고 있어요. 그래. 고기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히면 낚시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 잡고는 그냥 하루 종일 꽝 치고 있으면 두 번째 가자면 안 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복을 받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고 이러면은요, 교회 오지 말라기도 막 올 거예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면 그럴 거예요. 사탄아 불러가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거라고요. 마치 고기를 잘 잡으면 낚시 가야 돼. 막 그러고 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저주, 이런 하나님의 축복, 왜 이렇게 이미 약속된 것이 어떻게 아예 이게 깨져버렸는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아예 이게 나하고 담이 되고 담이 되어 버리고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저주는 내게 계속 내 인생을 망치는가? 그 첫 번째 축복의 가로막힘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호흡을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기서 단 하나라도 삐뚤어지고 바꿔진 게 없습니다. 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힌 담이 되고 이렇게 그 담이 뭘까?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깨졌을까? 어디서부터? 이 부분을요, 이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뭐 하나님을 불순종했니, 무슨 선악과를 먹어서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니 하는 그런, 맞죠. 불순종도 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더욱 문제는 저주를 뿌리는 마귀를 알 수 있는 기능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압니까? 마귀를 압니까? 저주를 뿌리는 자의 영적 존재를 아십니까?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면서도 하나님도 몰라.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일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여러분요, 마귀하고 교제하면서도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는 막 하나님 믿고 막 입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막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마귀가 하는 일하고 합세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왜? 성경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하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갈라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신인데,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인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알리시는가? 이 성경이라는 기록과 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을 32,560가지를 정해서 알리시고, 또 하나는 저주를 뿌리는 마귀가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거짓으로,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거짓이에요. 내가 그냥 할렐루야, 이것도 거짓으로 내가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는 건 헬렐레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두 가지의 일이 이 성경 속에는 이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쏟고 저주를 뿌리는 마귀하고 합세하는 그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로, 진리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믿어서 가라,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마귀를 믿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알려드리기 위하여 성경 속에 예수님의 아주 그 제자로 아주 훌륭했던 베드로,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나와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당대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삶,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사람이 그 했던 일, 요거를 잠깐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별스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책망을 받은 때가 있어요. 아주 막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어떻게 당신의 제자한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화나게 했던 친구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왜 그런 모욕, 아니 막 엄청난 거죠. 사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이런 일을 당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한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로마한테 죽음을 당할, 내가 자꾸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아이고 무슨 말씀, 베드로,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그 주님한테 절대 그 일 못 일어나게 할 거예요. 막 이러니까 베드로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이 발견되는 신앙생활로 접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소리에 빠지지 말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요 영생이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은혜, 그 인격, 우리가 이걸 좀 알아요. 성경 속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수석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뭐 사탄의 앞제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민족들은요, 저도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뉴욕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들은요, 자기가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아주 부촌으로 만듭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스카츠데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스카츠데일이라는 데는 가면은 그 옆에 뭐 이렇게 다른 브롱스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동네는 전부 다 그 주위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뉴욕은 맨하탄 그쪽으로 해서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스카츠데일이라는 데는 뉴욕에서 최고 부자들만 사는 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삼청동에 막 많은 저택들 있잖아요. 그 미국도 여기 실리콘밸리 그러면 거기 막 기업하고 그 부자들이 제일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부자로 살았던 마을이 어디냐? 마가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상황이 뭔 거니?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살았을 때. 그래서 지금 헤롯이라는 왕은 누구하고 같은 거니?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하고 같아요. 그때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했는데, 나라가 지금 식민지, 지금 남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뭐 잔치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잔치는 해야 되잖아. 왕인데. 그래서 그 잔치를 하려니까 뭐 왕의 잔치할 때 무슨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 그냥 삼부요인, 그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부르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장,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누구 세 사람 정도 이렇게 불렀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군대 장관, 뭐 해군 사령관, 뭐 공군 사령관,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불렀고. 그래 이제 한데 여러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갑부들, 부자들, 재벌들. 그래서 거기에 부자들을 불렀는데, 그 부자들이 어디서 살았다고? 갈릴리에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최고 갑부들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고, 그 갈릴리라는 곳은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뭐 하는 거죠? IT 산업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들이 막 맞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는 어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어업을 한 사람들 중에 그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업을 한 사람들은 뭘로 어업을 하죠? 배를 타고 가서 어업을 해요. 바다에 고기를 잡는데. 그러면은 이 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와 빈부 차이가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의 배 사이즈를 기억해 놔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야, 주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뭐하고 일하고 멀쩡하게 앉아서 일하고 있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 7, 8명이 우르르 따라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를 그냥 두고 그물을 그냥 두고 갔더라고 성경 써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배를 갔다가 갈릴리에서는 고기를 못 잡아. 왜? 쪽팔려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설쳤어요. 얘들은 가라!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베드로가 그 배를 가지고 그 건너편에 디베다 바라가로 갔더라. 그거예요. 디베다 바라가는 아주 그 항만 시설이 좋지 않는 곳. 갈릴리는 부자들이 큰 배가 돌아도 항만이 좋고 이제 이런 데서 하다가 디베다 바라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축복의 주님, 약속의 주님, 우리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153마리에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때 요한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주님이시다 하고 이 얘기를 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바로 6절로 8절에 기록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물을 어디다가 내려놨다고 그랬죠? 디베라 바닷가. 즉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화조대나 이렇게 화진포나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시골이에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놀러 가면 저는 이제 그런 화진포, 화조대, 묵호항 이런 데를 갔어요. 왜? 거기는 아주 사람이 없고 조용하니까.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요. 그 큰 배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항만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인천공항이라든지 우리 부산 앞바다 같은 데는 큰 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큰 부자들만 살고 큰 배가 들어와서 선착장에 착착 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 배가 얼마나 큰 거니 2000년 전에 어선이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선이 구명보트를 7, 8명 이상이 타는 구명보트가 배에 실려 있었더라. 지금 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라는 마을은 아주 이스라엘의 갑부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어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가 아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온 고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었던가 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번 그곳에서 베드로 배가 무슨 사람이 가난한 베드로가 어쩌고 몰라서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평소에 믿음이 이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성전을 3개 정도 지으려면은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저도 뉴욕에서 성전 지으려다가 돈이 못 들어 부족해서 못 지었는데요.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 같은 정도 이거 하나 지으려면요 1000만 불 들어갑니다. 달러로. 그러면 성전 3개 지으려면 얼마 들어가죠? 한 3000만 불 있어야 지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기치 뻥친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죠. 베드로는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재력적으로.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베드로는 가난뱅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왜냐하면 베드로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베드로도 모르고 또 성경에 나열해서 써놓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에서 나열해서 써놓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럼 성경 모르는 거지 뭐. 반대로 엉뚱하게 아는 거지.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이신데 기록된 약속으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과거에도요, 이 베드로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세계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그때 당시 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그 성경 들고 설교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반대편에서 설교하고 막 하나님을 막 세상에서 오직 그 사람들 막 하나님을 이렇게 선전했던 그들이요.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니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들이 아니 지금 당시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의 그 수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모를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줘도요. 아마 이거 이제 유튜브 나가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아주 막 좋아요 말고 뭐 나빠요가 많이 올라갈란지도 몰라. 우리가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같이 하지 못한 자들은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벌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명해놓으신 복,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면은 베드로가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데요? 나 못 가요, 주님.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없다? 기도로. 내게 응답이 없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게 믿음이요. 회개는 뭐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잘못이었을 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욥에 대하여 지금 이번 주에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욥이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욥기서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면 욥처럼 그 세 사람처럼 아무튼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은 다 갖고 있어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 남은 시간을 누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어디까지 누리냐?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